연약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이크 하나를 더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럴 때에 아주 정말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리문답에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첫 번째로 대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07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신약과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추수감사를 했는데 맥추감사가 있고 또 가을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도 감사를 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갔던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다가 많이들 죽고 농사 지은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도착을 해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도착해서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인디언들이 죽으려고 인디언들이 공격하려고 하자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물건을 교환하면서 친해지게 돼가지고 이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First Nation 원주민들에게 뭐를 선물로 받았냐면 씨앗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씨앗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양지가 바른 곳에다가 심기 시작했는데 그해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아주 풍성한 옥수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씨앗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또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때의 감사는 정말 감사할 게 넘쳐서가 아니라 죽어져 가고 아버지가 죽고 자녀가 죽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이 유래가 미국의 대통령이 감동을 해서 이거는 우리 국가 기념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네 번째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정하게 되어서 미국은 지금 셧다운이 돼서 항공 관제사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뭐 그냥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제 그제 겨우 이게 합의가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고향으로도 가고 그 고향에 가서 제일 기쁜 게 가족들과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과 만나. 그래서 그 제일 큰 새 한 마리를 잡아요. 왜? 칠면조. 그걸 이 칠면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닭보다도 한 6배 커요. 그래서 기름통에다가 한 3시간을 구워야 돼. 다시 끓는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정말 수고를 해야 돼요.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이 칠면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 재직 시에도 우리 러시아 교우들에게 칠면조를 해서 우리 기념합시다. 그래서 칠면조를 한 5마리 사가지고 구워서 우리 교인들하고 잘 먹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할 때가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없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오늘 김재욱 장로님이 부른 찬송가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자, 감사하자.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서 감사, 주님 내 곁에 있으니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사라진 눈물로도 감사, 내 영혼이 평안한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위로받아 감사. 길가의 장미꽃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작가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안을 주신 것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가 감사는 영원토록 한다. 우리 크리스천들과 비크리스천들의 차이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삶을 감사하고 사느냐 불평하면서 사느냐, 평화를 위해서 사느냐 죽음을 향해서 사느냐. 이슬람은 자기들이 평화로운 알라를 섬기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파괴하고 죽이고 자기가 몸을 불새어 폭탄이 되어서 그렇게 산화가 되면은 천국에 간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눈을 상해서 놔두면 장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장님이 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두려웠죠. 이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가서 검사를 받고 며칠 뒤에 오세요가 아니라 오늘 당장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웠더니 코를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바라보니까 코 끝이 보여요. 그때에 눈에다가 감기지 못하는 걸로 딱 이렇게 해놓고 막 소독약을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뾰족한 바늘로 퍽 찔러서 아이볼 사이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오른쪽 눈에다가 탁 찔러서 항암제를 넣어줬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하늘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3주간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부작용 없고 매일 1-2번씩 안약을 넣고 소독약을 넣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그냥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보이는가 보다 당연한 거지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사람이 사람을 본다는 거. 저에게 약간의 불안함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70세에 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73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3년 동안 거침없이 잘해서 어머니보다 조금 오래 살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대의학이 더 좋아져서 눈을 많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삶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고 계속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유튜브에 들어갈 때도 어머니 찬송 부르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갈 때가 5살 때인데 5살 때 노래 불러라, 너 뭐 부를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공병, 그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악보를 합니까?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머니가 불러주신 거예요. 뱃속에 잉태해놓고 계속 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삶도 녹록치 않으셨는데 저를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안아서 키울 때에 찬송으로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찬송이 좋아요. 우리 오장로님께서 특별한 찬송을 한번 불러보자. 이게 국거리 장단인데 우리나라 찬송가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 헛바퀴를 치는, 밤새 잠 못 자고 이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베이스로 듣고 소프라노로 듣고 준비하면서도 계속 들었는데도 오늘 몇 번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참 기분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이 나이에도 찬송하고 찬송 중에 또 찬송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 영이 기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 막 영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것들 가져오셔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쌓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서 배추를 봐도 감사, 양배추를 봐도 감사. 저게 한 통에 6,000원 정도 했는데 이거 3개가 6,000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나온 거죠. 이 무도 그렇고 배, 감, 토마토, 버섯, 귤, 가지, 고구마, 토마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먹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쌀을 먹고 마시고 이걸 음식을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이걸 나눠주고 자녀들이 이걸 먹고 점점 자라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는 다 시집장가를 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수고를 하고 계세요. 서은자 원사님 지난주에 큰 따님이 그 많은 100여 명이 넘는 그 브라스 밴드 그걸 지휘를 하시더라고. 진짜 잘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네? 잘 키우셨어요. 아주 훌륭한 따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보면서 참 부럽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휘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키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그래서 그날 종일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3가지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첫째, 과거를 감사하자.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건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강건하거나 연약하든지 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드려서 저를 여기까지 숨 쉬고 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하고 기록을 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한다. 근데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조차 따라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 이거예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줄곧 여러분을 쫓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심은 뭡니까? 선하심의 반대말은 악함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시편에서 이런 악함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울왕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전부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선함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평생의 나의 스크래치, 나의 그 부끄러움, 나의 그런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선함이 따라와요. 이 선하심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선함은 나에게 선함이 왔기 때문에 이웃들도 선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이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금이 참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3년 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20년 동안 돌봐주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 아무래도 저 틀니가 약하니까 이걸 금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돈 없어요? 그랬더니 돈 조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래 틀니 거의 절반을 금으로 했어요. 그때 한 50만 원 들었나. 그런데 이번에 가서 치과 진료를 받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 기뻐하세요. 지금 그때 했던 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500만 원짜리 틀니를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임플란트가 나와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데서는 1600만 원 내라, 어떤 데서는 600만 원 내라. 그래서 300만 원 내려올 때까지는 내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금같이 귀한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소금. 그래서 이 소금 주고 물건을 바꿔 먹기도 하고, 고기를 삶거나 음식을 조리해서 소금이 빠져봐요. 얼마나 맛이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금 중에 작은 금이 소금이다. 그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게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 사는 게 이게 금이에요. 우리가 금같이 귀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그렇게 하루 더 살고 싶은 날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과거에 저 했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보다도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잘 사는 비결이 오늘 지금 잘 사는 비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요. 감사라는 말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를 해요. 현금이래요. 그래서 러시아에 갔더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러시아 말로 스파시바. 그리고 이제 잘못 들으면 욕 같은데 스파시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응? 말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래. 물질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무섭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는 미래에 확신하여 말하는 것을 진짜 감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과거, 미래, 현재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나에게 인자하심이 올 것이고 앞으로 선함이 올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래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미래.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하고 도착하니까 장로님 차 안에 계시고 서원사님이 저기 우리 새로 교회 터를 한 곳에 가서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아유 감사해요. 기도하고 계셨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진짜 깜짝 놀라는 감동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죽으면 여기에다 묘지해도 되나요? 그러셨어. 이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산에 묻히면 좋겠는데 그 생각까지도 못했는데 서원사님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다 묻히고 싶다. 장로님도, 저도 물론 허가를 맡아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꿈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묻힐 데가 없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묻힐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현지에다 묻히려니까 그래도 후손들이 나를 찾아와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묻힐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달이 있죠?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것. 양화진? 양화진. 이 양화진의 그 땅이 최장로님 땅이었는데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그때 조선의 법 중에 하나가 해 떨어지기 전에 한양에서 나가라는 외국인으로서 참 서글픈 일이죠.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가 끊어졌어. 고맙습니다. 배가 끊어져서 상여가 그 백사장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거를 보고 그 상여를 거기다 놓지 마시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시신을 놓고,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그 땅이 그 양화대교 건너편에 그 당인리 발전소 있잖아요. 당인리 발전소까지 그 장로님 땅이었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래서 그 땅떼기를 조금 떼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묘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고종이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그 최장로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최장로님이 6.25 때 그냥 폭탄에 의해서 죽고 자손들이 막 흩어지고, 그래서 자손들이 5이 있는데 전부 미국 가서 살게 돼버렸어요. 그 땅을 사람들이 영등포, 마포 그쪽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쓰레기처럼 막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어가지고, 후손들이 없으니까 100주년 기념 위원회에서 거기 땅이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땅인데 주인이 없대. 그러면 100주년 기념으로 거기다가 성전을 짓자. 100주년 기념관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100주년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앞에 전철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전철이 지나가게 되면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몇백억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그 최장로님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어떤 젊은 목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설교 잘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한테 이 최장로님의 후손이 가서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으니까 하여튼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잘 기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젊은 목사가 뭐 물건 팔러 온 사람 내쫓듯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뭘요? 이래저래 해서 저래저래 해서 우리가 할아버지의 땅에 100주년 기념 사업이 와서 감사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기념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애틀에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좀 사무총장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해요. 선교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최 목사님, 최 장로님의 아들 최 목사님하고 중국 선교도 가고 북한을 향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여행을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시애틀에 가면 그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버렸어요. 그 젊은 목사 이름 아시죠? 내가 말을 안 해요. 이씨인데 성은 제철이야.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이름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이 한 개인의 목사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그분들이 와서 선교사님, 이거 우리가 이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역사의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독신문, 뭐 복음신문 다 연락을 해가지고 기자들 한 20명을 그 동대문 거기 있는 큰 식당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땅이,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기증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만
외국 선교사님들만 기념을 하고 있길래 그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 현직 선교사님 중에 순교하셨거나 돌아가신 분은 함께 합장을 해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에다가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을 해드리고 싶다. 무덤을 하기에는 땅이 좀 작으니까 어떤 거죠? 이렇게 잘 저거 해서 낙골당을 해드리는 것도 좋고, 여기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다 뿌려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원 회원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선교의 모든 것에 여기가 영번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감사해요. 그 비전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한 100살은 사셔야 됩니다. 100살 정도 사셔. 지난번에 아플 때 너무너무 그냥 얼굴이 상하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어떻게 잘해주셨길래 너무 이뻐지셨어요.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뻐도 되나 점점 이뻐지셔. 응? 장로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잘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약속은 해드릴게요. 여기다 해드리는데 대신 장수하셔야 돼요. 장수해야죠. 장수하셔야 돼요. 우리 유장로님이 지금 거의 90 되셨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시는 거 봐요. 얼마나 초롱초롱, 얼마나 참 거의 90대 있어요. 거의 90. 뭐 거짓말을 크게 친 게 아니라 거의 90이 되셨어요. 지난번에요, 우리 그 찬양했을 때 실버 찬양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휘자가 여기는 전부 다 80세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여러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갑자기 내한테 딱 와요. 그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지금 장로 몇 살이죠? 그러니까 내가 37년생이다 그랬거든. 내가 그건 잘 모르니까 오라니까 내가 89세입니다. 그랬더니 모두 89세. 내년에 우리가 90 잔치 해드릴게요. 그래서 박수 치고 말을 이랬어요. 그래서 사장을 했는데 다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 유장로님은 할 게 많은데 주일날 하는 그 무슨 무대? 주일날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난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가끔 예배 준비할 때 이렇게 틀어보면 이번에 그럼 KBS 무대? 아니 그 있잖아. 응? 아니 주일날 유명한 코미디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송혜가 했던 거.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거기 한번 나가셔야 돼. 근데 클래식 쪽이시잖아요. 가서 냅다 한번 하시는 거지 뭐. 얼마든지 하셔서 인기상, 장려상, 우수상까지 다 타실 수 있어요. 누가 잘하나 거기 내가 나갔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손자 뒤에 있는 딸이 이제 우리 손자 아니야? 네. 그래 가가지고서 누가 나오잖아 방송국 KBS 나가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두 분 유장로님과 서원사님이 우리 한국원의 아주 기둥 중에 기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늘 여러분에게 급작스럽게 한 사람이 한 가지 감사, 더 하고 싶으면 두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3분 안에 나오셔서 자기가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다 시킬 건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만 하죠. 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지만은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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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일 먼저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김 장로님께서부터 나오셔서 3분 넘어가면 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쭉 돌고